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영적인 비밀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깨우쳐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27장 나오고 28장, 29장 또 40장까지 또 걸러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6장 1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앙장,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너는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만드는데 앙장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공리 수놓아 만들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만드는데 거기에 또 지성소가 있지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지요. 또 안뜰이 있지요. 그 다음에 성막 뭐가 있습니까? 테두리를 뭐라고 그래요? 담장이라나요? 펜스라고 그러나. 이제 그거 이제 있습니다.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라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서부터 10까지 25장서부터 하나하나 한 가지 다 일러주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세가 그거를 머리가 좋아서 외웠는지 적었는지 그걸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 적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다 순종하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고 난 후에 그 성막 안에서 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라고 성막을 만들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서부터 대체 어느 경점에선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뭐였어요? 영적 세계인 처음 하늘과 땅인 이 지구 땅인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야. 영역 다 이 천지를.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천지는 하늘나라의 영역이 일부의 영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영역 한쪽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우리 예수님의 땅인 고액 땅인 이 지구 땅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이제 이 지구 땅을 만들었으니 지구 땅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획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사람을 지어놓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그리고 땅에 물이 있어야 되고요. 또 흙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땅이 만들어 놓으시고 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물에서 땅이 묻지
싹 올라올 그때에, 땅이 푹 올라올 그때에 정결한 흙으로, 정결한 땅의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내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만든 사람을 에덴에다 옮겨놨더라 라고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거기다 뭐 했어요?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는 산영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더라. 이 에덴 동산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사람 만든 사람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 구절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땅에 보시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 계시, 나무가 많이 나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산 가운데 나무들 심어놓은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만드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지은 이 사람, 우리 아담이 거기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살았더라면 이 성막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서 같이 사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 우리 아담은 범죄 처음은 안 했잖아요. 누가 범죄했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만드는 같이 도와주라는 만든 여자가 뱀에게 꾀임을 받아서 범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 지구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인,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인 그곳에서 쫓겨나 밖으로 쫓겨난 곳이 지구 땅이에요. 지구 땅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쭉 그 후손들이 참 내려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에덴 동산 같은 그 모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살고 막 마귀들한테만 붙잡혀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 그래도 저 백성들을, 저 자녀들을, 저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내 에덴 동산을 창설하는 그 모형을 지어서 거기서 나한테 경배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잡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이제 성막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모형, 곧 하늘나라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모형, 그 그림자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면 그대로 거기다 성막을 짓는 것이 출애굽기 25장, 26장 쭉 나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보여주신 건 어디예요? 에덴 동산. 그걸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그걸 다 보여주실 때가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살라고 했는데 쫓겨났어. 뭐하는 말이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왜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범죄하게 만들었지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계획해놓고 그것을 실행한 것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말은 뭡니까? 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고 그럼 뜰에서 양 잡고 소 잡아서 번제 드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에 들어가고 이것을 모여 함으로써 말미암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 누구? 우리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더 좋은 제물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아멘.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성소, 성막,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우리 예수님이 그 그림자 들어가지 않으시고 본인이 성막이요 성소다 이 말이요. 아멘. 성소가 단번에 들여서 우리 인간의 죄를 허물이 많은 백성들을 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걸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이 막 뛰어가지고 붕붕 뜨고 막 기도하고 올라가라고 이래서 붕붕 뜨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 우리에 알려주는 그 비밀의 말씀 뜻을 깨닫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성령 충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놓은 그 말씀의 뜻을 다 깨달아서 내가 소유하면 성령 충만이야. 아멘. 그때에 나의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나에게 근접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이 내가 탁탁탁탁 그때마다 터치하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멀었잖아요. 나부터도 아직 멀었어요. 뭐가 멀었어요? 말씀이 깨닫고 성령 충만함이 아직 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울부짖어요? 아들 때문에 울부짖어요? 손자 때문에 울부짖어요? 대학교 가는 것 때문에 울부짖어요? 질병 때문에 울부짖어요? 그런 육신의 울부짖음이지만 영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울부짖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울부짖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뜻하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 깨닫지 못해 미련한 내 영혼 내 육신을 내 생각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는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되어 응답되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어린아이에 발표해가지고 장성한 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나부터도 아직까지 장성한 자가 되려면 멀었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지만 어찌됐든 한번 터치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서에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40장 16절 이하의 구조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제일 먼저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 펜스를 정해서 성막 울타리를 앞에 한 번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직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쫙 만들어 놔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셋으로 방이 둘이죠. 칸은 두 칸, 세 칸 막아놓고 지성소,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안뜰 이렇게 세 분류로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지성소에는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다 했어요? 언약궤. 언약궤를 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뭐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언약의 비석 이게 들어있죠. 여기 언약의 비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비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에덴 동산의 9절에 또 그 나무 중앙에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두 가지 이 깜빡 잊어버렸네요.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언약궤 속에 있는 비석이 하나 언약의 말씀. 왜요? 생명나무신 우리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지금도 성소에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금향로와 향을 피우는 승향로와 불을 밝히는 등대, 거기 등대 촛불까지 다 있겠죠. 그 다음에 진설병을 이렇게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와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안뜰이면은 울타리의 펜스 안에 문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 소, 양, 무슨 재물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번제 드리잖아요. 그래서 번제도 하나 있고 그 옆에 물두멍에 손 닦는 제사장들이 손 닦는 물두멍도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 성소, 안뜰, 그리고 바깥뜰, 이 뜰에 영적인 비밀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은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지성소에 보면은요, 언약궤가 있더랬어요. 언약의 비석, 곧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 여호와를 상징하는 언약의 비석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놓아놓는데, 지성소를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하면 우리 이거는 그 성서의 기물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곧 절기를 따르면 나팔절의 선물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팔절의 선물들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 공중제림하실 때 올라가는 자들, 이 자들을 가리키는 나팔절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이 첫째 부활할 때 거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성령의 인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자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후사,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칠천인들, 복음의 공동체, 남자의 부활, 복음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나팔절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소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이 자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곧 나팔절 때 우리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신부로 자격으로 올라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은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어디 있어요? 언약계 말씀과 함께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마지막 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비밀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지요. 왜 안 깨달아질까요? 귀가 안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의 말씀에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눈이 안 띄어졌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중재림의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남은 자들이, 무슨 남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로 나팔절의 선물로 남은 자들, 바로 지명받은 자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누구도 아니라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는 건 뭐예요? 서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 혼자 알았냐? 너만 갈 거냐? 아니야. 같이 알려줘라. 같이 알려서 같이 하늘나라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남아서 우리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7천인들이 있어요. 7천인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려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과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린 신앙에서 있다가 하루 성령을 받고 이제 장성한 제에서 장성한 자로 들어갈 때에는 그 어렸을 때 일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어렸을 때 초등학문이 그럼 무엇이냐? 율법이 초등학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리고 이 세상 지식의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초등학문과 초등학문. 어렸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에 종로 타고 따랐다가 내가 장수하는데 그거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옛날에 믿었던 신앙, 율법으로 했던 신앙, 문자적으로 했던 그 신앙, 그걸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왜? 그걸 따라가서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알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침받고 성령이 부어지면 이때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장성했을 때 나타나고 그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이 생기고 그런 영역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 자가 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7천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은혜라는 건 공짜 아니야. 공짜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 택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뭐야? 변해라 이 말이에요. 변해라. 맨날 물질,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는데 그 대학교 잘 붙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파트 뒷파트가 없어가지고 새빵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 뒷파트 하나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또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깨닫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은 때와 시를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구목사님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 다. 때를 따라 필요한 거 다 주신다. 그니 구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구해요? 구할 것은 창세전서부터 계획해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해놨던 그 말씀을 뭐야? 알려달라고. 그것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을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몸도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큰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인들로 믿고 더욱더 열심히, 지금은 안 깨달아지고 지금은 무슨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엔 의미 남을 거예요. 여운이 남을 거예요. 무슨 여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진짜인가? 아닌가? 성경이 어떻게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누구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면, 아멘. 남은 자면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성소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천인의 남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라 해서 나팔절의 성물,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받은 자, 성령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들은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간다. 곧 우리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에 슈 신령한 몸을 변화돼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왜 지성소에 들어가느냐? 지성소엔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의 비석이 때문에 말씀, 언약의 비석, 말씀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공중제를 하실 때 누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산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 성막을 지어놨던 그 성소를 예표로 해놨지만 실제로 하늘나라는 성소가 우리 예수님 품이요. 예수님 품. 예수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요. 영적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소유가 되는 자들은 뭐야? 성령 충만이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지만 더 성령 충만, 더 충만, 창세부터 계속까지 다 하나로 딱 묶여져가지고 내 속에 싹 들어간 나를 주장하면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야. 어딜 가든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천군 천사 나를 호위하며 나를 보호하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소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소가 있어요. 성소. 성소에는 금향로와 등대와 상이 있습니다. 금향로는 뭐야? 향을 피워서 올리는 거죠. 지성소에는 언약궤 하나밖에 없었어요. 또 보세요. 에덴 동산에 보세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서로를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개 있고 그 주위에는 뭐야? 나무들이 꽉 있었다가 그 산에 나무들이 있었다. 이 성소는 뭐야? 속죄절. 곧 속죄절을 얘기하는데요. 속죄절을 예표하는데 속죄절은 뭐야?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속죄 제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자들도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성소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지성소는 특급이고 성소는 그냥 특급 열차, 지성소는 특급 열차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어쨌든 어떻게 표현하든 성소는 지성소 다음에 거기에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 곧 14만 4천인들, 야곱의 남은 자들, 그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표 받은 자들.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표는 뭡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율법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두 말씀을 다 받은 자들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산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시온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 양의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 그 자들이 뭐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두 이름을 쓴 이름이 이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자들이 우리 예수님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에 시온산을 임하실 때 그때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분들을 가리켜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이사야서 10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물이 작정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이 수가피로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루시고 다 끝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야? 이 세상을 다 불살라버린다 이 말이죠. 이 자들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요 14만 4천이요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이 자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이죠. 근데 이 여기 성소에 들어가신 분들이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이분들이
지성소에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붙은 자들 보필하는, 섬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뜰 있지, 안뜰. 안뜰은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막절을 가리키고 있는데, 초막절의 선물들은 뭐예요? 천년왕국, 천년백성, 천국 백성들이 뭐예요? 둘째 사무의 백보자 심판 때 행위를 따라 시민으로 추수해서 새하늘로 입성할 사람들, 그런 자들이 뭐예요? 안뜰 번제단에 들어올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곳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환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에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안뜰에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 백성들, 그 시민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펜스가 있고 울타리가 있는데 그 바깥들 있잖아요. 바깥들. 이 바깥들은 누구가 사는 사람이냐? 우리 말하나마나 짐승을 표받은 자들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쭉정이, 그 다음에 가라지, 그 후손, 그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바깥에서 우당탕탕 서로 싸우고 지지고 먹고. 지금도 지지고 먹고 자꾸 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땅 뺏어서. 그 땅 좀 뺏어서 뭐 할 것이요? 사람들 죽이고. 괴롭히고. 이게 누가 하는 짓이야? 마귀들이 하는 짓이 아니, 마귀. 이들이 짐승이 표를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굉장하면서 쭉정이들. 또 가라지다. 666을 그 받는 그 자손들, 후손들, 이런 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이 성막을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성막에 대해서, 성막에 대한 영적인 비밀, 저 하늘나라의 실체 형상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은 성막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가 되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